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인들의 삶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참된 하느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신, 거짓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서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종교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서상 우상 숭배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예, 주원준입니다. 한림성서연구소에 있습니다. 예, 저 강북교구 최민석 신부입니다. 저희들이 그 성서를 읽을 때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성서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주원진 박사님께서 성서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 2회나 3회분 오늘 이렇게 방송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인데요. 사실은 구약성경의 신학을 서술하는 핵심 축 중에 하나가 우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하느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우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 우상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성서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우상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 아이돌 그걸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이돌이라는 그 우상이라는 단어 말고도 상당히 많은 그 단어가 성서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아두실 것은 우리나라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을 믿지 말아라. 우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서가 처음에 쓰여질 때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그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단어들 중에서 대표적인 한 서너 개만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그리스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이돌론이라는 단어로 다 단어로 뭉뚱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라틴어에는 이돌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이거를 음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을 갖다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의 우상이 되었고 영어나 이제 독일어의 아이돌, 이돌, 뭐 우리가 이제 그 걸그룹들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 같이 우상 뭐 이런 말도 아주 넓게 쓰이는 말이 됐죠. 우리는 성경에 아이돌이라는 우상보다는 아이돌 그러면 먼저 저기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 가수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그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새롭게 느껴지기보다는 일상생활 안에서 아이돌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아이돌 가수를 아이돌이라고 평했는지. 그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그 아이돌 스타라는 이런 현상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생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중문화가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인데 그때 이제 뭐 엘비스 프리슬리라든지 아니 비틀즈라든지 이런 그 팝스타들을 보고 소녀 팬들이 거의 우상 숭배하듯이 엄마도 잊어버리고 아빠도 잊어버리고 성당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그 사람도 사진 놓고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팬레터 보내고 이런 현상을 보고 이제 언론에서 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게 이건 현대의 우상이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빠진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굉장히 자기한테 사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치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팝스타가 오늘 뭐 먹었는지 오늘 누구하고 만났는지 뭐 이런 거에만 그냥 정신을 홀딱 팔려가지고 이런 현상을 보고 이게 이제 우상숭배와 좀 비슷하지 않은가 해서 붙인 이름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되지 않았나. 그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말하고 요즘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중독이라고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스마트폰 저희도 지금 보면 스마트폰 보면 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쪽에 몰두하거나 그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관계 안에 대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핸드폰 보고 있고 전철 속에서도 핸드폰 보고 있고 요즘에 우리 사회 보면 핸드폰에 한번 푹 빠지면 누가 옆에 있는지 관계들을 거의 단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중독 증세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런 면에서 현대 사회 문화가 뭔가를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라라기 하기보다는 그렇게 뭔가 빠지는 것을 좀 이렇게 부추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에 빠지든 아니면 내가 무슨 뭐 핸드폰에 빠지든 아니면 어떤 기술에 빠지든 오디오에 빠지든 뭐에 빠지면은 이거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정말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걸 좀 찾아라라고 권유하기보다는 그런 한데 빠져가지고 자동차에 빠져있다 그러면 그럼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빠지는 것 자체 현실을 좀 믿고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것도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그렇죠. 요즘에 매니아층이 그런 많죠. 예, 매니아라는 말도 있고요. 그 구약 성서에서 그 우상은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거기서 그 우상신에 대한 그 금지 또 금기시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그 표현 어떤 그 탈출계란에 보면 그 다른 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우상을 표현하는 최초의 가장 큰 표현이자 후대까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다른 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첫째 계명 배우면 탈출기 20장 3절, 신명기 5장 7절이 똑같은데요.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인데 이 다른 신이라는 말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엘로힘 아카림이라는 말인데 아카림 이거를 직역을 하면 다른 하느님, 다른 신들. 그래서 70인역이 다 아이돌로 번역을 했지만 이 말만은 아이돌로 번역을 안 하고 테오이, 헤테로이, 다른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로마에 가면 그렇게 판테론 신전이라고 하는 게 판이라고 하는 게 많다. 그렇죠. 또 많은 다른 신들을 얘기하면 그 판테론 신전이라고 하면 그 신들 중에 급이 있어가지고 최고로 높은 신이 있고 최로 낮은 신이 있고 이런 그 단계적 신들의 흐름이 판테론 신전 안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신전 속에 들어가면 그 인간 안에서도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을 테고 낮은 사람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인간의 그 계층 과정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신전들이 이렇게 판테론 신전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흐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것도 맞아요. 그 유일신론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다른 신이 없는 거고 하나의 신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 신을 생각하는 게 인간을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신과 인간하고 그대로 통하니까 인간도 하나라는 거죠. 그죠? 왕이 됐던 노예가 됐던 결국 인간은 하나라는 건데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 다른 신들은 신들 중에도 임금이 있고 신들 중에도 종이 있고 신들 중에도 어떤 기능을 하는 게 다 다르게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유일신으로서의 이 신의 개념은 대단한 충격이었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엔 대단한 충격인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만약에 이게 유일신론이면은 다른 신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사실은 유일신론이라면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야훼만 믿어라 이 말인데 그럼 다른 민족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유일신론이 사실은 굉장히 발전된 신학이라서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는 유일신론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다 들어 있는데 10계명을 얘기할 단계는 유일신론이 이미 완전히 형성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제2 이사야 정도 가야지 어느 정도 유일신론이 형성이 되고 10계명 단계에서는 오직 이스라엘은 하느님만 따른다 정도. 이건 이제 유일 숭배 정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모놀라트리라고. 그래서 다른 신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신의 존재도 인정을 하고 다른 신의 효과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다른 신이 하느님 백성 교회 밖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걸 그냥 부정해버리면 사실은 일이 안 되고 다른 신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고 어떤 경제적, 정치적 효과를 갖고 있는지 사실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실제적 효과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다른 신을 그냥 무시하라가 아니라 다른 신의 존재, 다른 신의 권능, 다른 신의 파장, 역할을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출발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다른 신을 인정한다 그러면 베타성으로서의 출발은 아니었네요. 아니 어느 정도는 베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뿌리를 뽑아라 이런 말이 하니까 대신 다른 신을 그냥 우리가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그런 얘기죠. 그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우상 숭배라는 주제를 설정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박근혜 정권에서 이 박근혜를
신처럼 받는 그런 그 경향들, 사회적 현상들이 아주 강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그 이제 세월호 유족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그 진상 규명 또 정부 시행령 폐기를 위해서 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청와대를 향하고 있고 또 광화문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경찰력 총동원시켜서 다 이걸 그 막고 또 연행해가고 또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 정치 권력자 박근혜를 신처럼 받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억울한 사람들 또 대통령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인권마저 완전히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걸 보면서 아 지금 우리는 우상을 받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박근혜를 우상시하는 이런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강고하다는 걸 많이 느끼기 위해서 오늘 이 우상 숭배를 잡아봤는데 근데 이것은 정치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자들도 우상처럼 또 받들고 있고 그래서 이 우상의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오늘날 우상 그 성서에서 얘기하는 우상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얘기될 수 있죠. 예, 그 신부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십계명의 첫째 계명 얘기하면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를 잘 생각해 보면 초점이 하느님 백성 내부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 외부에 있다가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다른 우상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존재하는 게 많은데 우리 안에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어느 정도는 오염돼 있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상을 순례하면서 살아가려면 많은 역사적인 악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첫째 명은 그거였죠. 너에게는 그래도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나 우리 하느님 백성이나 우리 신자들이나 아니면 넓게 봐가지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사실은 그런 게 들어와 있죠. 우리 안에? 예,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죠. 그게 아마 초점. 그래서 아마 우리 깊은 성찰을 이게 촉구하는 말이 아닌가. 그 결국 그것은 하느님 백성이 위신 사상을 순수한 신앙으로 받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느님 백성 안에서 다른 신이 존재한다면 안 된다. 예, 그것은 정말 안 된다는 그 십계명의 교훈이네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왜 그런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이 또 다른 우상으로 빠지게 될 것인가? 그 얘기는 그 불안하다는 거죠, 사실. 뭔가 자기 자신의 불안감이 다른 그 불안감을 다른 것으로 채워내는 어떤 것들이 이제 우상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뭐 돈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권력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또는 뭐 그 요즘에 여가 생활로 채워지기도 하고 또 뭐 성적인 중독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불안감 하느님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불안감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면 그런 불안감들이 없을 테지만 하느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채워야 되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렇지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우상은 불안이 만들어내는 요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느님이 아마 처음에 시나이 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제일 걱정하셨던 게 그거 같아요. 예. 너희들 백성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제일 먼저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 우상이라는 예. 우상의 그 다양한 편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이제 우상으로 변질될 수가 많은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우상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4가지만 갖고 왔어요. 또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사실은 한 10몇 개 되는데 조금 너무 많으면 복잡해지니까 4가지만 딱 추려왔는데 처음에 얘기할 우상이 이제 히브리 말로 아차빔이라는 우상인데 이게 호세아서 4장 17절에 나온 우상이거든요. 신부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호세아서 요 한 줄만. 네,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함께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예, 이제 에프라임이 이제 타락했으니까 내려두어라 이런데 이 여기서 쓰이는 우상들이 아차빔이란 말은
원래는 따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상. 머리를 땄다. 예, 머리를 땄다라는 말인데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만들다, 형성하다. 그래서 만든 형상이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의 가장 의미가 큰 거고 이런 식의 단어로는 구약 성경에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 돌 우상, 나무 우상, 무슨 뭐 흙으로 빚어 만든 우상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가장 많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죠. 인간 자신을 이렇게 하느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상을 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상을 세운다는 것은 당대의 아주 큰 신전들의 상을 세우면 거기에는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갔을 테이고 그 노동력 속에서는 결국은 이제 노동의 현장 과정에서 한 사람의 우상화를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리고 인간 그 지배 현상이 나왔을 테고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한 사람의 우상을 세우기에 다른 이들이 너무나도 비인간적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너희들의 형상을 닮은 상을 짓지 마라. 그 얘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인간을 억압하는 어떤 조건도 허락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형상도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럼 결국은 중심 주제는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을 중심으로 할수록 인간 중심적이 돼요. 사실은 제대로 하면. 이제 두 번째 우상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또 읽어주실까요? 네. 이사야서 2장 8절 그들의 땅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에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우상은 히브리 말로 이제 엘릴림이라는 우상인데 이 엘릴림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뜻은 모르는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거는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그러니까 unimportant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지금 절하고 있다. 쓸데없는 거에 정신 팔려 있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이사야서 2장 8절의 우상은. 이런 거 많이 있죠. 우리 사회에도 쓸데없는 거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도깨비, 예. 헛개비. 예. 그러니까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꽤 많잖아요. 예. 일상생활에서 많고 사실은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하지만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돌 가수들 실체가 없는 것들인데 실제로 이미지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인간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 뭔가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열정을 갖고 막 했다가 평화의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막 올렸는데 나중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 거 많이 있죠. 그거는 그 신자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원교구 신자가 그 미사를 이렇게 갔더니 그 이렇게 성당 입구 게시판에 크게 이게 붙어 있대요. 우리 본당 신자 참석자 수하고 그 주일 헌금을 계산했는데 한 사람이 주일날 뭐 3,000원씩을 평균 낸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이제 세례받은 지 지금 뭐 1년 좀 넘었는데 시부님이 그 주일날 미사 때만 되면 꼭 그걸 강조한대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 사람당 주일헌금 3,000원만 내시는데 그렇게 갖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야단을 맞는데요. 그래서 참 그 신자가 야 저게 이거 신앙의 본질인가? 주일 헌금 얼마 내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래서 그 신자가 신부님 타고 다니는 차를 봤더니 크라이슬러를 타고 다니더래요. 신자들에게는 주일 헌금 적게 낸다고 그렇게 야단치는 분이 당신 차는, 당신 삶은 엄청 고급스러운 상류층 생활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직자들이 종교의 어떤 사목자라는 사람들이 이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정작 우리 사회에 울음이 슬프고 그리고 억압받고 눈물 흘리고 신음소리 나는 그곳에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주일헌금 몇 푼 갖고 그렇게 막
열받는 신부님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그들의 땅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자의 말이 그 귓전에 울리는 것 같아요. 헛개비 신앙들이 많잖아요. 헛개비 신앙. 예를 들면 그 이렇게 레지오 이렇게 봉사 활동할 때 숫자로 이렇게 활동 봉사를 이렇게 보고하는 과정들을 보면 저게 정말 꼭 필요한 보고 사항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요. 예를 들면 이 헛개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적 위치에 놓고 본질적 위치는 제껴놓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그것이 무슨 신앙의 아주 최고의 그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묵주기도를 하루에 뭐 몇백 단씩 하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신앙의 단계에 오르는 것처럼 처리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비본질적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상당 정도 많이 쌓여 있다면 이게 헛개비 신앙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좀 이렇게 보라는 의미로 이구절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걸 촉구하는 게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함으로써. 예. 그리고 이 말도 역시 하느님 백성 안에서의 우상 숭배를 좀 초점에 맞추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 하느님 백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말을 많이 쏟아요. 그럼요. 사실은 가톨릭 교회 전례 안에서도 정말 그 전례에 목숨 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깨지면 가톨릭 교회 전체가 깨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래서 막 그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야 이건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건 조금 이렇게 그 규칙을 조금 이렇게 유연성 있게 처리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렇게 그 사당이 날 만큼 야단을 신자들이 들어야 할 만큼 그렇게 본질적이 우선가라고 하는 전례적인 측면에서 많죠. 신신부님 개인적으로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저는 이제 우상을 많이 제거했는데. 제거했어. 그래서 제가 우상을 제거하려고 요새 목수일 하면서 많이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애쓴 분이 예로보암 그 임금이시죠? 그분이 뭐 우상 이렇게 숭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예. 큰 우상을 숭배했죠. 뒤에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제 헛것이 우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부님 그 열왕기 17장 26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인들이 한 그대로 우상을 따르며 참으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예, 여기 열왕기 17장 이제 아합이라는 이제 안 좋은 임금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우상은 히브리 말로 길룰림이라는 말인데 이 말 되게 재밌는 말인데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냐면 언제나 공격적인 논쟁에서 격렬한 어조로만 사용된다. 그러니까 우상을 낮추어 부르는 데만 쓰는 그런 단어 외에는 안 쓰는 단어인데 이 말의 어근도 역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론이 뭐냐면 똥이라는 뜻이에요. 똥. 근데 이 말도 재밌는 게 이 말은 에제키엘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에제키엘서에만. 그래서 이거 보면 에제키엘서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나 신학자들별로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말이 굉장히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서 떠오르는 우상도 다양하고 신학자마다 지적하는 것도 포커스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특히 에제키엘은 이런 시쿠츠라는 단어를 길룰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그 단어 가지고 자꾸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우상이라는 게 하느님 백성을 위협하는 우상이 시대마다 다르고 또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도 보면 어떤 분들은 영성적인 것도 강조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사회적인 거 강조하시고 역사적인 거 강조하시고 또 사회적인 거 역사적인 거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포커스가 조금 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조금 저기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어떤 식으로? 방금 위에 똥이라고 이제 약화시켜서 본다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경멸적인 말. 네. 그러니까 우상을 똥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똥이라는 말로 우상을 가리키는데 이 말은 다른 예언자는 잘 안 써요. 거의 이 말이 한 40몇 번 나오는데 에제키엘서에서 30몇 번 정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에제키엘은 우상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른 신, 엘릴림 이런 말 다 안 쓰고 다 이 길룰림이라고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상으로 돼 있어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게 다 하나로처럼 돼 있지만 확실히 어떤 예언자는 어떤 우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다른 예언자는 다른 우상을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신학이 있었고 신학자들마다 포커스가 좀 다르게 좀 지적을 하고. 그 우상은 또 파기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슈크츠라는 우상인데 이제 열왕기 23장 13절이죠. 우리가 뒤에 또 나올 건데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또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아스타롯,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 그리고 암몬인들의 역겨운 우상 밀콤을 보시려고 예루살렘 동쪽 멸망의 산 남쪽에 세운 산당들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다. 예, 여기서 나오는 우상이 4개 나오는데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는 슈크츠라는 우상이고 그 다음에는 토아바라는 우상인데 여기 이 슈크츠라는 우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실 우상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아마 슈크츠를 많이 떠올릴 텐데 이것도 역시 이거는 근데 역겹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경멸적인 말인데 역겨운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파괴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의 우상이 지금 우리가 크게 4가지를 봤는데 어떤 거는 깜깜한 우리가 흔히 아는 신상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건 안 중요한 거, 쓸모없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헛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역겨운 거, 똥, 그리고 어떤 예언자는 특히 이 단어를 써가지고 우상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게 있는데 이거를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다가 70인역에서 아이돌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아이돌, 이돌이라는 말에 어근이 되는 말이죠. 그걸 하나의 단어로 다 묵뚱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은 하나만 있는 것처럼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전통, 70인역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70인역이 우상이란 하나라는 단어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사실 현재의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도 다 지금 이렇게 아이돌 하나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좀 다양한 굉장히 다른 우상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상 그러면서 지적하는 게 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거 지적하시고 어떤 분은 저런 거 지적하시는데 저는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지적을 해도 구약 성경에 더 맞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 파괴자라는 말이 우상과 관련돼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 이 정권은 그 정말 파괴자들의 그러한 그 정권이다. 이명박은 그 4대강을 많이 파괴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혈세를 완전히 다 낭비하고 또 해외 자원외교를 한답시고 또 그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파괴한 그런 파괴자고, 그 박근혜는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생명을 파괴한 파괴자, 또 그 생명을 파괴시켜 놓고도 한 점의 그 반성도 없이 계속 그것을 진실을 덮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파괴자, 또 우리 윤리와 도덕의 파괴자, 가치관의 파괴자. 그래서 이런 그 파괴자들이 다스리는, 즉 우상들이 다스리는 이 대한민국, 이런 시대에 우리 종교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우상을 타파라는 시대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저렇게 박근혜를 멀쩡하게 두는 것은 종교인들이 지금 박근혜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려면 일단은 이 정권에 대한 저항이 아주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그 세월호 유튜브와 함께 우리가 같이 그들의 지지하고 그들의 편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생명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우상 숭배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참 중요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또 이거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다양한 단어가 많고 이제 우리가 짚어볼 구절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다양한 단어들이 있다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지금 다음에 볼 것은 이 우상을 고대 이스라엘에서 척결한 대표적인 임금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시아를 들 수가 있죠. 근데 요시아 임금을 이제 우상 척결,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걸 척결하는 장면 열왕기 하권 23장의 한 3구절 정도로 볼 텐데 요게 제가 이제 뽑은 이유는 하느님 백성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특히 예루살렘 중앙 성전 내에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기사를 구약 성경 얘기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아마 신부님들이 이제 지금 사회적 맥락과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신부님이 열왕기하권 23장 4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죠. 임금은 힐키야 대사제와 두 번째 서열의 사제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물들을 모조리 끌어내게 하였다.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키드론 들판에 태우고 그 재를 베텔로 가져갔다. 예, 제가 이거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요시야 임금이 이제 등극을 했는데 요시야 임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개혁하려고 하면서 나라가 워낙 야훼 신앙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이제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개혁하고자 해서 그 개혁 첫 작업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기 보면은 주님의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대, 이거는 별을 이제 숭상하는 건데 거기를 숭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물들이 제1성전 안에 버젓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고대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다스리셨던 이제 아름다운 세상, 완벽한 어떤 이상향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야훼 신앙에 충실했던 임금들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제1성전 안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야훼 신앙에서 그 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기물들, 그런 제물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바알을 제사 지내거나 아세라의 제사 지낼 때 쓰이는 어떤 물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기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요시야 임금이 자기 오른팔 힐키야 대사제하고 다른 사제들을 시켜가지고 야 저거 다 끌어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실제로 어떤 경우는 본당 신부가 하느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다른 어떤 분들이 그 교회 중심에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인간이 하느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회적인 그 사회 안에서의 우선 가치, 하느님 가치, 생명 가치가 아닌 결국은 자본의 가치가 교회 안의 중심 자리에 턱 하느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실제로 어떤 경우 저 종교 안에 하느님이 있을 자리가 있을까? 정말 그 가톨릭 교회 안에 정말 하느님이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자유주의 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이 돈의 신이 다 점령하지 않았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세계인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은 저는 이게 이
구절을 보면서 주님의 성전 안에 이게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보겠지만 일단은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한테 제사 지내고 하느님을 위한 물건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신을 위한 물건이 주님 안에 성전 안에 있어서 이제 임금이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요시야 임금이 없애버렸다 하는 건데 우리 교회나 아니면 내 마음이나 이런 데서 우리 집이나 하느님을 향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좀 예민하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예. 물건 쪽에다 포인트를 맞추면 교회 안에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죠. 어떤 가정 방문을 이렇게 쭉 가면 그 기도방 안에 꼭 신당을 차린 것 같은 그런 방들이 종종 있어요. 그 성모상도 여러 성모상이 있고 십자가도 아주 여러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줄렁줄렁 매달려 놓은 것, 뭐 묵주 매달려 놓은 것, 어디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보면 개신교회에서 전주교가 마리아 교회다라고 그 말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좀 성당에 가면 좀 소박한 걸 좀 보고 싶은데 일부 성당이지만 굉장히 화려한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 딱 봐도 너무 되게 비싸겠다 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조금 거북할 때가 있어요. 조금 검소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성당에 가면 부담스러운 것들이 꽤 있죠. 많이 있죠. 예. 옛날에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 가난이 싫지만 그러나 가난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 그래서 가난 앞에 상당히 사람들이 나름대로 당당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신빈곤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는데 옛날에 콩나물 500원어치 주세요. 당당하게 달라 그랬는데 500원을 주면서 콩나물을 사면서 혹시 500원어치 콩나물을 주실 수도 있나요? 이렇게 자기가 돈을 내고 그 콩나물을 사면서도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 자본 앞에 그리고 화려함 앞에 또는 그 자본의 그 화려함 앞에 가난한 사람들 매우 많이 기가 죽어 있는 우리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당에 가서도 기가 죽는단 말이지. 워낙 화려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죠. 그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인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가난하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막 스펙에 목숨 걸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조금 멀어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사실은 또 몇 퍼센트 이상은 다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루지 못할 꿈을 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두 번째로 가볼까요? 네. 네. 네, 그 열왕기 23장 7절 임금은 또 주님의 집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집들을 허물어 버렸다. 그것은 여자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는 천을 짜던 집들이었다. 예, 아까 이제 같은 맥락인데 아까는 임금이 주님의 성전 안에 바알을 위한 기물들이 있었다 해서 그걸 치워버렸던 건데 지금은 주님의 집에 안에 신전 남창들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놓고 이게 사실은 어떤 기물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이게 사실은 바알 제사에 쓰는 건지 야훼 제사에 쓰는 건 좀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 똑똑히 써있죠. 주님의 집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기물을 갖다 놓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던 거예요. 금지된 행위를. 그거를 어디서 했냐면 저 구석에서 시골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하느님 백성의 아주 핵심부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걸 이제 개혁을 한 것이고. 그걸 요즘의 얘기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속화도 되고 이건 조금 더 나간 거예요. 더 나간 거죠. 예, 좀 굉장히 심하게 나간 거라서 그 얼마 전에 교황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뭐 유아 성추행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돈과 관련돼 가지고 좀 심한 스캔들 같은 게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옛날 이스라엘처럼 하느님 백성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고의 의미로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읽고 할까요? 마지막 구절 11절. 예. 열왕기 23장 11절. 또 유다 임금들이 주님의 집 입구 곧 그 경내에 있는 넷이 느탄 멜렉의 방 곁에 세운 태양신에게 바친 말의 상들을 파괴하고 태양신의 병거들도 불태워버렸다. 임금은 유다 임금들이 아하지의 옥상 방 지붕 위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집 돛들에 세운 제단들을 허물고 부순 다음 그 가루들을 키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예,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 지금 임금은 주님의 집 입구에 그래서 그 친절하게 성경에 설명이 돼 있어. 그 경내에 뭐가 있었냐면은 태양신에게 바친 말의 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양신의 병거들 그 고대 근동 신화에 의하면 태양신이 이제 하늘을 나는 게 전차를 타고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마차 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들도 예루살렘 중앙 성전에 있었고 이 상들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유다 임금들이 세운 거예요. 여기서 임금들은 사실은 사제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대 예언자들보다 높고,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대신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사울과 다윗의 그 맥을 이어서 하느님 백성을 다스리라고 만들어 온 사람들인데 그 누가 했냐면 그 사람들이 특히 여기 이제 므낫세가 아주 그런 일에 앞장섰던 임금이죠. 근데 므낫세는 아예 이름까지 딱 직역이 돼 있죠. 므낫세가 그 주님의 집 안에 아하제 옥상, 아하제 뭐 방 이런 건물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제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것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임금들이 직접 그런 걸 세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역시 개혁한 것도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죠. 이 얘기 들으면서 그 요즘에 봄이잖아요. 그 봄에 이렇게 싹들은 저기 개울가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파릇파릇한 싹이. 그렇게 해서 쭉 그 봄의 새싹의 희망들이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여름을 맞이하고 희망의 세상이 쫙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이 완전하게 그 푸른색을 쫙 띄면서 생명의 찬란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여름이 나타나다가 그것이 이제 그 가을을 거쳐서 추운 겨울로 가는 흐름이 생겨요. 그 흐름이 그 세상을 춥게 하는 흐름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산꼭대기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산꼭대기에서부터 그 추위가 쫙 내려오면서 저 그 개울가 민가까지 얼음이 쫙 얼어요. 그런 그 자연적 현상 안에서 사실 종교의 타락은 그리고 세상의 타락은 늘 중심부 핵심에서 세상을 춥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희망을 만드는 쪽은 그렇게 썩고 춥고 어렵지만 그 백성들이 또 희망을 품고 하나둘씩 연대하고 함께 손잡고 가면 다시 희망을 만들긴 하지만 되게 쉽지 않는 일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방금 우리가 보면 종교도 그랬고 또 우리 사회 전반도 그러고 늘 중심부에서 세상을 힘들게 하고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냄새가 진동했으니까 요시야 계획 때 그 얘기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부님 지금 되게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복음의 기쁨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거기 초반에 나오는 항인데 지금 항 제목은 모르겠는데 중심을 향하는 삶은 노심초사하고 그 다음에 그 절차의 거미줄을 만들어요. 중심을 향하면 자꾸 이렇게 뭔가 만들고 회의 만들고 이러는데 변방을 향하는 삶은 하느님의 방향이고 사도들이 모두 다 변방을 향해서 갔고 육하도 가장 변방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저 총구석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한테 가가지고 주자주를 낳을 것이라고 처음 알려주셨고 그래서 중심을 향하는 방향하고 변방을 향하는 방향이 크게 있다면 하느님의 이제 방향은 변방을 향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방향은 늘 변방으로 가난한 데를 향해서 밖을 보는 방향이죠. 예. 그런데 늘 우리 인간의 욕망 구조는 중심을 향해서 가자. 그렇죠. 욕심을 갖고 있으면 중심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지금 이제 신부님하고 같이 읽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이제 보수적인 신학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신학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하신 거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사건이죠. 이 사건하고 이 요시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이렇게 정화한 사건하고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시야 종교 개혁과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 이것은 이제 계속 그 같이 종교를 개혁하는 애표로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두 사건 모두 이제 그 교회사 동안 모든 신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내면적으로 성찰이 많이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시대에도 그렇게 됐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성전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이제 막 성을 내시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화를 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언제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이제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비판적인 눈으로 성찰하면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극하는 말이었고 이게 진보적인 신학이 아니라 보수적인 신학에서도 이 두 사건은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됐던 예표죠. 그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은 사실 그 예수님은 그 성전의 중심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니었어요. 아무 직책도 없었고 그야말로 하느님의 뜻만을 하느님의 뜻만을 온전히 추구했던 투신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십계명 첫 번째 계명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만을 철저하게 구현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성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겉으로 건물로 드러난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전,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몸, 우리 자신들의 삶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정화된 성전.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명동 성당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 어떤 옛날 그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좀 슬프고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명동 성당에 계시는 분부터 우상 숭배 빠지지 말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먼저 지키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해 주신 우리 두 박사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최민수 선생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방청객들 오셔서 이렇게 관심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